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추석이 되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멋진 말들을 한마디씩 하셨죠? 다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다 그런 겁니다. 120살이 된 모세가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수많은 설교 중에 3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3편을 다시 재탕한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왜 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되라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 복 받는다라는 거죠. 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주 간단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리하면 3가지 복이 오죠. 너희가 살고, 이 산다는 말은 카야 히브리 말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루 세끼 먹고 산다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저분도 나이가 되면은 그냥 하루 세끼 밥은 먹지만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고 뒹굴뒹굴 텔레비 앞에서 뒹구는 인생을 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서서히 죽어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고, 두 번째가 뭐죠? 번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게 성장하게 돼 있죠. 모든 게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마귀의 세상을 탁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DNA에다 다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밥 먹고 재미있는 거 맛집 찾아다닌다고 행복한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뭔가를 막 차지하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할 때 사람들은 굉장한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은요, 기도원에 가서 안수받고 예언받고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땜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위험한, 아주 무식한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더딜지라도 66권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사고방식, 조상에게부터 물려받은 나의 마음, 성격,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우리의 삶에 서서히,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와, 하나님이 이럴 때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구나. 가나안이 열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3가지 환경으로 몰아넣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똑같지 않죠.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날씨도 비 오는 날, 궂은 날, 화창한 날이 있는 것처럼 인생 7, 80년도요,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인생을 3가지 계절로 표현하면서 그 3가지 계절을 지키는 이유, 내가 너의 인생을 항상 좋지 않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는 이유, 딱 하나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느 인생의 계절에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추석에 만났던 자녀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딱 처방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생에는 광야의 계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단계를 거쳤죠. 애굽, 광야,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 이 네 단계를 거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애굽이라는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영적으로 사탄 밑에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광야길이 열리죠. 훈련받는 기간이죠. 예수를 믿어도 힘든 광야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랜 세월을 광야를 거치게 돼요. 이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곧장 천국 주지 않고 힘들게 하는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주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허락하시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분이 많아요. 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하나님 돈줄도 끌어놓을 때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인용하신 얘기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여.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이 3번 유혹하죠. 3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신명기 8장 말씀, 2번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이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책,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신명기라서 제가 지금 8주째 신명기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지금 광야를 지나시는 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는 믿어서 내가 이제 사탄의 자식은 아니지만 아직 천국 같지도 않고 그 가운데를 광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 이 성경 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적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게 광야라는 어려운 시절이고, 낮추시고 여러분을 줄이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는 주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광야 시절이요 40년, 50년 평생 갑니다. 수많은 분들이요 광야를 헤매다 돌아가십니다. 왜? 말씀을 안 피니까. 말씀을 읽질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질 않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죠. 말씀 읽으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광야를 허락하는데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성경을 필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좋은 날을 열어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광야 길을 걷고 있냐? 말씀으로 살아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광야길을 헤매고 있다, 줄이고 있다, 돈이 없다, 어렵다. 광야예요. 그거는 광야를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성경을 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더딜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징계의 계절이 올 때가 있어요. 광야도 있지만 징계가 올 때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언제? 말씀대로 안 살 때. 그죠? 바알보올 사건 같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미모에 그냥 다 넋이 나가가지고 음란할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전염병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징계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징계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거죠. 이 징계란 말이 이 원어의 뜻이 뭐냐? 자녀 만들기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사람들은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여 이러고 싶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맨날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매를 드시는 왜? 내가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 아들, 딸 잘 돼야 되니까.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해? 이놈의 새끼 그냥 못된 짓. 이놈의 새끼 막 거짓말해. 왜 사람 괴롭혀? 못된 놈 되려고. 나중에 사기꾼 되려고.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육체적인 징계, 경제적인 징계, 또는 인간관계란 징계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나 같은 놈이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같은 놈한테 매도 되셔? 아이고, 그건 영광이고 광령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아요. 6절 말씀으로 돌아가라.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인생의 징계를 건너갈 때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많이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한국교회의 민낯을 봤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정치판으로 돌아간 한국교회. 무식하기 짝이 없는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고 우리들도 실망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없을 줄이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를 대응하는 모습, 한국 정부를 대응하는 모습이 이렇게 서툴고 무식하고 수준 이하인 줄은 아무도 몰랐다가 이번에 다 알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번에 살 길은 딱 하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고민하고 이 세상에서,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 환경 가운데, 이런 정치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올바른 신학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정치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우리 밑에 청년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아주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수준이 이번에 드러났어요. 감사하죠. 드러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올바른 신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한국교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그런 인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0절 신나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송류와 감람나무와 요 7가지 음식이에요. 가나안 들어가면 7 가나안 족속도 있지만 요 7 가나안 음식이 있어요. 이거 다 몸에 좋은 거예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송류, 감람나무, 꿀 많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9절 10절 시작. 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맨날 매만 때리고 맨날 광야길로 넣으면서 기뻐하는 이상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신명기 8장 마지막까지 잊어버리지 말란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좋은 날이 올 텐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 것 같아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4번 반복하십니다. 총했죠? 두 번째 읽어보세요. 12,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다.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7 아주 타락한 민족과의 전쟁도 가나안 땅에서 큰 유혹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도 만들죠. 그러나 가나안 7 족속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성공입니다. 풍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광야 길을 간다든지 하나님께 매맞을 때는 말씀으로 잘 돌아와요. 근데 항상 언제가 문제나 성공했을 때, 배부를 때입니다. 풍요로워질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벌써 2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르게 됐을 때 나를 떠날까 두렵다.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번 추석 때 보니까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 잘 된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자녀들은 대부분 잘 됩니다. 성공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사는 분들 많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든가요? 하루 이틀 같이 자죠? 가족들과 어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성경 피든가요? 할아버지랑 얘기하면서 그 입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든가요?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잘 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깡글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그 밑에 내려가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는 깡글 잊어버리고 몰렉이라는 우상을 딱 섬기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성경이 없어져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 손자 때 요시야가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성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났더니 온 그냥 궁전이 성경 찾았다 난리를 치는 우기지 못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인데도 집안에 성경 하나 없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3번째 반복합니다.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보세요. 조금 지나가는 자기가 아이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다 이 재물을 얻었지 뭐 내가 공부 잘해갖고 이렇게 성공한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있어? 그런다는 거죠. 1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지만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공해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해도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19절 20절 읽고 마치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껏해서 성공해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언행심사,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새 인생 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새 인생 준다고 그러는데 새 인생이 안 돼요. 맨날 똑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요. 이게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일로 쏙 들어가야 돼요. 이게 평생 걸리는 겁니다. 암송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성깔에 하면 내가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 보니까 그러지 말라는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내 삶에 새 인생이 열립니다.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정복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너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요. 맞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말씀이 나오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 입에서 무슨 집안에 무슨 탁 터지면 내 입에서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쫓아서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작은 자기의 소견, 의견대로 살았다 망해요. 많은 분들이 말씀 제껴놓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새기고 말씀을 열고 설교를 듣고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차곡차곡.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어떤 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새겨요. 지금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이구나. 말씀 듣다 보니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광야길인데 어디 가서 안수받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예언받는 게 아니고 성경 필요하는 얘기 맞구나. 이렇게 성령님이 그때 내 안에 영으로 이렇게 새겨요.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돈을 쓰는지,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다 이렇게 새겨 놓으실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요 온 세상이 말씀으로 꽉 차는 날을 하나님이 딱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부터. 여러분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다 변화되고 교정되고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말씀으로 다 교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돼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런 성깔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전부 다 말씀으로 하나하나 교정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반드시 그런 분들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이 통로로 삼아 이 마귀의 세력들을 탁탁 정복해 나가는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귀하신 분들이에요. 광야에 계신 분 계세요? 말씀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징계받는 분 계세요? 말씀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공한 분 계세요? 성공하시고 하나님 까먹은 자녀들과 손주들 있으세요?
오늘 말씀 딱 들으시고 전화해서 너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펴라. 예? 말씀으로 살아가야 자자손손 대대만만소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문이 된다.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